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같은 크리스천, 즉 신자를 가리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명칭이 재미있습니다.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 뭐라 그럴까요? 말에서 주는 그러한 미묘한 차이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이런 점에서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르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모태신앙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 특히 부모님이 선교사이시거나 목회자인 자녀들이 보이는 가장 보편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제3자의 눈점에서 보면은 매너리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너리즘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믿는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에 대해 내가 확고하고 굳건한 어떠한 감동이나 설득의 과정 없이 그냥 태어나서 마땅히 주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성질의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숨을 쉬고 있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는 것처럼 정신을 차려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죠. 정신을 차려보면 집안의 부모님이 다 믿는다 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나 혼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선택권도 없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정신을 차려보았더니 내가 노는 것이 교회고 내가 듣는 것이 성경 말씀이었던 그런 배경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뜻밖의 이런 질문, 너는 왜 믿니?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아니? 내가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마치 이런 질문 같은 거죠. 너는 밥은 왜 먹니? 너는 잠은 왜 자니? 너는 왜 사니? 같은 질문처럼 들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시 해왔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에 대해 질문을 한다는 것이 참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렇게도 너무 당연한 것을 질문하는 사람이 있나?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전도 혹은 설교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뒤늦게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을 이제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고백, 그들의 신앙에 대한 태도를 볼 때마다 솔직한 말로 움찔움찔되죠. 저의 친구는 저 사실을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도 고마워하고 있네.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숨 쉬는 것을 무지하게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며 감사하고 있네. 그러면 나도 저렇게 감사해야 하는 건가? 라고 한두 번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 그 친구 옆에서 나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가 조금 지나면 약간 뻘쭘해지는 거죠. 왜요?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몇 번은 하지만 그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친구들 옆에 같이 예배 보면 나 혼자 믿음이 약하고 뭔가 모범적이지 않고 목회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 신앙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까 두려워 그 친구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모태신앙들끼리 모여서 지금 이 예배당 기준으로 보면은 저 오른쪽 맨 뒤에 보일랑말랑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 1시간을 때우고 가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는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을 믿는다고 하시는 겁니까? 정답은 뜻밖의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저와 함께 고백하셨던 사도신경이 그 우리가 믿는다는 그 신앙의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우리 교회의 전통적 그러한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읊조린다고 사실 내가 과연 정말 그것을 믿는가 한다면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보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 여기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은혜로운 내용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확건 선언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나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눈에는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이렇게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가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또 다른 그 방편, 유일한 방편이 소개되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의롭게 될 수 있나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들도 그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현대 신학자 중에 많은 학자들이 뜻밖에도 이슬람에서 믿고 있는 알라를 하나님과 동일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라라는 명칭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른 이러한 명칭, 즉 호칭의 그 나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것뿐이니 실상은 그들이 알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알라나 우리의 기독교인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 종교를 믿는 자들은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 즉, 각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건가요? 오늘 보신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 로마서 1장 17절과 합쳐서 우리에게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더 나아가 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그에게 있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을 조금 더 잘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과의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니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굉장히 뜻밖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게 뭐죠? 내가 어디로 간다. 내 안에 누가 있다. 혹은 내가 누구 안에 있다. 나는 그분과 하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 이야기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턱대고 믿어가 아니라 아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죠. 그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시는 분인지, 그리고 그가 누구 안에 계시고 누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나온 그 믿음일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이 앞에 제자들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보시다시피 도마는 자기가 알 수 없다고 자기의 수준을 드러내고 있고, 빌립은 한술 더 떠서 대놓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것 같죠. 야단치시는 것 같죠. 야, 그걸 모르느냐?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있었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이들에게, 야, 니들은 모른다, 니들은 믿지 않는다 하셔야 됐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안다라고 하십니다. 모른다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은 안다고 우기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같이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안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조금 더 성경의 설명을 봐야겠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의 설명을 잘 보면 성령이 오셔야 이 모든 걸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 예수님은 이미 지금부터 그들이 안다, 그들이 보았다고 또 다른 표현으로 확언하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왜 가능할까요? 이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조금 공감이 안 될 수 있는데, 이 정말 높고 은혜로운 이야기는 사실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누가 영접합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누가 영접하나요? 그렇다면 영접하는 자가 받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오는 설명은 사실 우리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요.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증언을 합쳐봅시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죄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왔던 수많은 우리의 인류를 대표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자들이 그것을 그들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무엇을요?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를 온전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겁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주신 거죠.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이신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런데 방금 얘기처럼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데요.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데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아봅니까? 요한복음 14장처럼 제자들도 그와 계속 같이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몇 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도 어디로 가는지, 예수가 누구 안에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그것은 방금 우리가 얘기한 혈통과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예수가 우리 대신 죽어 우리를 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재창조해야만.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 땅에 씨를 뿌리셨는데 그 씨는 다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 돌밭, 길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겁니다. 세상에는 옥토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택하신 그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은 그 백성들에게 뿌려진 씨에 이제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던, 이삭이라 불렀던, 야곱이라고 불렀던 그 황량하고 황폐하고 가시만 있던 땅들을 옥토로 바꾸신 거죠. 그로 인해 그 밭에서 열매가 맺게 된 겁니다. 예수가 알고 봤더니 우리에게 온, 우리가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믿음이란 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아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를 우리의 형체 모습으로 바꾸사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믿음이란 게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이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전에, 그러니까 보혜사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 예수로 완성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의 생각에 앞서 그가 믿었다, 그가 믿는다라고 해왔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러한 진실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위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나의 수준도 그렇고 내가 교회에 만나는 대부분 사람의 수준도 그렇고 전혀 모르는 것 같고 전혀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눈에는 그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가 하는 고백은 사실 이런 것이죠.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육체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보내 나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도달하는 믿음을 오늘 나에게 주셨다. 나는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고 믿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임했다 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이러한 설명부터 시작하여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 합니다. 무슨 믿음으로요?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믿었다는 믿음은 뭔가요? 성경에 더 많은 증언을 더 볼까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미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약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으로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갔다고요? 우리가 이번 학기 구역 공부에 하나님의 열심의 교제를 통하여 배웠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한 번에 가나안으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 간 곳이 어디죠? 하란이었죠. 그리고 그가 가나안에 결국 들어가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그 땅에 머물렀나요? 기근이 들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가지 아니하였나요?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의 기록과 같은 성경인데 다를 수가 있나요?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창세기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히브리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이 모든 얘기가 어떤 결론을 향한지를 한번 봅시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한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하게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설명 중에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죠. 26절.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모세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무엇을 알고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기쁨으로 견뎠다고 합니까? 사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이제 오늘 본 요한복음의 내용을 합쳐서 다음과 같이 그 이해하는데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인물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온, 그들에게 부어주신, 그들에게 씨뿌림되어 예수로 완성된 그 믿음,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택하심과 열심이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설명 그대로 믿음에 대한 설명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가 잘나서 세상에 더 타락하고 추악하고 죄 많은 것들은 못 알아보지만 나는 알아봤다.
나는 여기가 진리고 나는 예수가 참 메시아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봐서 멋있고 잘났게 이 신앙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옛적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뿌리신 씨가 열매를 맺어 예수를 통해 이제 옥토가 된 나에게 그 열매가 맺어져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노라. 그래서 나는 아직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직도 약한 어리석고 무식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뿌려진 그 믿음이 너무나 견고하고 오늘 나에게 임한 예수의 그 믿음과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하여 이 자리에 나와 믿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노라. 그것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아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예배소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두를 결국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게 하여 우리 신자들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보아보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고아로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로 인해 그 씨가 열매 맺었던 옥토가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드실 이 세상에 다시 뿌려진 씨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와 하나 된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방법이 없던 이 세상에 우리가 씨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여정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알게 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면서 강력하면서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실패할 수 없고 성공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그 모든 진리가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음을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그 이전 창세전부터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믿사옵니다. 비록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세상에 나약하고 어리석으며
늘 지는 자 같지만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염없이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 없으며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주와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붙잡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광인 자리로 초대된 자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삶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